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추격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작별을 하고 데살로니가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그가 향한 곳은 회당이었죠. 오늘 1절 하반절 이하 말씀 봅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이게 바울의 방식 관례였지요. 그는 낯선 도시에 들어가서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곧장 유대인의 회당으로 줄곧 향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보인 모습이죠. 상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현지의 정보를 회당을 통해서 수집하고 인간적인 교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이곳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가자마자 그래서 회당을 찾고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때 그의 강론은 간단하고 명쾌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약 성경의 약속이며 그 예언의 모든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진리의 전달이었고 강력한 영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럴 때 회당에 속한 사람들에게 변화가 생겼죠. 오늘 4절 말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의 이런 영적인 도전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역사가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진심으로 받는 모든 사람은 다 변화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애써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 그들은 율법과 회당을 마치 기득권처럼 생각하는 일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고 적대시하며 시기했습니다. 오늘 5절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단지 헛된 사상으로 사람을 빼가는 전략 정도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당장 물리력을 동원하고 거짓과 선동을 하지요.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자, 지금 이들은 일부러 성을 소동케 하는 거예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불량자와 손을 잡을 정도였습니다. 곧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이미 죄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첩보를 바탕으로 바울과 실라가 은신하고 있다고 생각한 야손의 집에 기습 무단 침입해서 집을 수색하게 이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없었고 대신 빈손으로는 돌아갈 수 없으니 그들을 숨겼다는 이유로 야손과 형제들을 체포해요. 동시에 거짓 뉴스까지 유포하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이곳에 왔고 야손과 그 형제들이 그들을 도와서 가이사 로마 황제를 반역하고 있다. 실컷 떠들어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그 못된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의 신앙도 율법도 다 엉터리다 라는 말과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 속에 복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과거의 율법과 전통, 기득권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선포했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율법과 전통에 아무리 정통하다 한들 그 속에 예수 복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깊이 깨달으면서 매일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성도되는, 성도의 자격이 유지되는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소동과 혼란 속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서둘러 피하게 돼요. 10절 말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그들은 피신해서 베레아를 향했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다시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변함없는 사명자의 모습이죠. 이때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와는 좀 달랐습니다. 11절, 12절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좋은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정확히 나와 있죠.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또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 그 심령이 강팍하지 말고 너그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드문드문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할 때 믿음은 깊어지고 복음은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바뀐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점점 그 복음의 영향력, 교회의 영향력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베레아에서 더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바뀌지 않은 자들이 다시 말썽을 부립니다. 곧 데살로니가의 못된 유대인들이 길을 쓰고 쫓아온 거예요. 추격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악한 일에는 지혜롭고 성실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게 거의 편도 75km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정신없이 쫓아온 겁니다. 그 속에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으니까 악한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헛된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위협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악한데 지혜롭고 성실할수록 바울도 선한데 지혜롭고 더 성실했어요. 오히려 쫓기면서 더 빨리 움직이게 되었고 더 압축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으며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썼고 더 많은 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지나서 15절에서는 아덴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찬송가 373장의 가사처럼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믿음은 인생을 새롭게 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바뀐 자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길 즐겼습니다. 믿음으로 바울과 실라를 돕는 일에도 앞장섰어요. 데살로니가의 야손이 그랬고 베레아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 바탕 위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뀌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느라 복음을 거절하지요. 당연히 진리에 어둡고 은혜는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추격전을 벌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용인하고 악한 데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바울 일행을 잡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더 빨리 복음은 전달되고 전파되었습니다. 이 우리 성도들도 복음으로 바뀐 자, 은혜의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헛된 것을 쫓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전하는 삶,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주님의 일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가득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악한 사람들의 추격을 피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또한 그런 바울을 섬겼던 성도들이 받는 어려움도 봤습니다. 우리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베레아 성도들처럼 너그러움과 간절함이 있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며 더 깊은 믿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